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가? 그런데 별로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시달리고 괴로운 그런 일들을 보면 저만한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가? 자연의 재앙이 다가올 때 그야말로 죄 있건 없건 간에 수많은 사람이 휩쓸려서 죽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다스리시는가? 지극히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찌 저런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고난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학교에 보냈더니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이 세상 어찌 이리 괴로운가? 아니, 누가 학교는 만들어서 나를 이와 같이 아침에 잠도 못 자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고생은 고생이죠. 그렇지만 그건 그런 고난이 없이는 어찌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고난을 원래 창조시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번성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식이 낳고 번성하기도 쉽지 않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땅을 정복하려면 산을 넘고 배를 만들어서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야죠. 어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바다를 건너는 일은 목숨을 걷는 그런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기 가운데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 사람의 그런 인기 평가가 50% 이하로 내려가고 심지어는 완전히 우리가 잘못 뽑았다 그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일을 주셨어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배를 만들 때 나무를 자르고 건조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하늘을 날고 비행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과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살고자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돌이나 나무처럼 그냥 있는 존재가 되면 혹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난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야죠. 그런데 남녀가 낯선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처럼 또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원수가 부부가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부부가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요.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부부가 화목하게 자식을 낳고 기르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참고 남편에게 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창조 목적에,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고난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에 의해서 어려움이 당연히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기쁨의 감정만 준 것이 아니라 슬픔의 감정도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해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것처럼 해가 비쳐서 그야말로 기분 좋고 따뜻한 때도 있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기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조화가 되어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코미디안의 희극을 보면서도 기뻐하지만 극도의 비극을, 연극을 보면서 눈물의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극의 그런 것을 통하여 사람의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눈물을 주신 것이 그냥 고난과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눈물을 통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실은 기쁨으로 동지가 된 사람보다 눈물로서 동지가 된 사람의 결속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나와 함께 지내왔으므로 신뢰할 수 있고 버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와 같이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 이런 모든 현상으로 어려움이 다가온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함으로써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삶을 다채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을. 그래서 일하고 노동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본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고 살아야 되고, 일을 통하여 많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자기 삶의 존재감도 느끼고 자기 삶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그 모든 일을 수행함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다가온 것은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고 인내하여서 그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고난이 죄와 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가장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해입니다. 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건 죄 때문이다. 인간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진 후에는 남녀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는 그러한 그 갈등의 구조를 갖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이 물론 자녀를 해산함으로 큰 기쁨을 주시긴 합니다만 임신하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고통이 커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 명령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고난이 심해졌다. 이것은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사실 짐승들도 새끼를 낳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합니다만 사람에 비하면 훨씬 고통이 없죠. 왜냐하면 정글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영양이나 그런 들소들은 그냥 서서 새끼를 낳고 난 지 몇 분 안에서 그 새끼가 뭐 하루 누워있고 그러면 사자밥이 되고 말죠. 몇 분이 지나서 금방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뛰어다니는데도 얼마나 빨리 뛰어다니는지 그런 사자라든지 짐승을 피할 만큼 빠른 속도로 뛰어들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해산의 고통이 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고통이 큰 것은 죄악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결국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이 이제 힘든 것입니다. 이 사람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고통과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 고난 가운데 썩어져가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짐승이 왜 죽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그 죄악이 땅을 오염시키고 저주를 받음으로써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럼 모든 피조물은 나빠지고 썩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놔두면 다 썩어져 없어지고 나빠지고 파괴되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 허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과 악에서 건지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잘못된 모든 피조물, 해와 이 하늘 모든 천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다가올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 현재 이와 같은 고난과 자연계의 파괴와 생물들의 그런 무수한 죽음과 또 수많은 생물들이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온 뱃속에 플라스틱과 비닐의 봉지가 가득하여 죽고 하는 그런 세상이 벗어나는 것이죠.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단순화시키면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 남 탓하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땅이 그야말로 가인을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주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죄악을 진 사람이 가진 땅은 효력이 없어요. 땅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은 땅에다가 비료를 넣고 온갖 것을 해서 다시 작물을 재배하고 만드니까 그런 것들이 또 온전치 못하죠.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가시엉겅퀴와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유리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헝클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면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출애굽 2년째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래가지고 공부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해서 학교도 안 가고 또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학교에서 쫓겨나고 제대로 못 가고 그러면 그 인생이 앞길이 어두워지죠. 그 어두워진 인생길을 다시 회복하여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집을 하고 자기 주장으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로서는 내 맘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그와 같이 행하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시채를 뒷발길질 하는 것처럼 어찌 인생을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그를 깨우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아간 길이 우리로 보기에는 옳고 내 인생 내가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주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심판을 받고 한 사람이 잘못해서 나무에 달려서 그러면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저주 위에 저주가 얽히고 설키지 않은 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그야말로 축복의 좋은 세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끔 외국에 가다 보면 교통사고 당하고 죽은 사람 있는 자리를 표시해 놓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심하라는 뜻도 되고 어떤 면으로는 그게 죽음의 자리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데 만일 그런 자리를 인류 역사상에서 계속 세워놨다면 아마 온 세상에 아마 가득할 거예요. 그죠? 가득할 거예요.
온 세상에 그 자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의 그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므로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불꽃이 하늘로 올라온 같이 끊임없이 나오고, 어찌 헛되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로는 그 죄악 위에서 살아가니까 힘들죠. 오늘날 그 환경 공해나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공기 마시려면 사서 공기를 마셔야 될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참 기가 막힌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다들 생수병을 들고 다녀요. 그죠? 산에서 물 마시는 사람도 없고, 정말 우물물이 있어도 이제 우물물 다 덮어버렸지 우물물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살면서 그렇게 물은 좋고 깨끗한 산에서 살았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물 사 먹는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 공기 사 먹고, 지금 또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청정지역의 그런 그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이 커다란 체육관 안에 청정지역에 초미세먼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 뛰놀 수 있고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온갖 활동할 수 있는 청정백화점을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이제 공기 사 먹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공기통을 등에 메고 뭐하러 백팩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 백팩 위에 공기가 들어있는 거에서 딱 해서 산소 마스크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어지럽게 되는 그것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가 남긴 우리에게 재앙이고 인류가 남긴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험한 세상에서도 또 죄를 지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죄의 그 소욕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여기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건 꼭 머리가 미련하다는 것보다는 죄악을 짓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시편에 나오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결국 고난을 받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죄악의 땅 위에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음으로 결국 거두는 것은 죄악의 열매인 고통과 좌절을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안 져도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위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안 져도 세상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 더 괴롭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져도 이 세상은 원래 괴로운 세상이고 수천 년 동안 죄가 누적돼 왔어요. 오늘날 참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만 적폐청산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적폐청산을 합니까? 그 죄악의 열매를 국민들이 먹으니까 없애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정말 이 대한민국은 청정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더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안 져도 세상에 물려놓은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죄 지으면 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이와 같은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괴로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고난이 다가오므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계의 사람들이, 거민이 의를 배운다. 어릴 때에는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줘야 의를 배웁니다.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그같이 사람이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그 생애에 가득하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섭리는 이 고난의 세상에 또 심판이라는 고난을 줌으로써 오히려 의롭게 해서 고난을 제거하는 일을 수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고난이 극심해져 가지고 멸망해 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보다는 고난이 적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하나님의 심판이 훨씬 감한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라와 민족의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가장이 죄를 지으면 집안에 있는 식구, 자녀 한 사람이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죄 지어가지고 그냥 붙잡혀가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죄 지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징계는 받을지라도 그래도 가족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있죠. 그런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온 백성이 굶주리는 것이고 도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의 많은 그런 일들이 고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모든 고난이 다 그 죄 때문은 아니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인생 사는 것은 좀 땀을 애써서 저주의 땀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게으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가 또는 사람들 사이에 인화단결하고 서로 어울려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은 창조 섭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은 힘든 것이 원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이 그야말로 파멸로 다가오는, 그리고 가중된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악에서 벗어나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면 고난의 대부분이 없어집니다. 고난이 다 없어지진 않아요. 고난이 대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고난은 신앙생활이 동반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난은 신앙의 동반자입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신앙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신앙 성숙의 수단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이제 그야말로 아주 완전하게는 만드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그 연단을 올바르게 받음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을 잘 받으면 해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천국에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은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였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정도가 달라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이미 만들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고 견디면 나중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신앙 성숙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성숙의 수단이 되는 고난은 악한 자에게는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오히려 연단의 고난이 없다니까요. 시편 73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이 그들은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은 이미 파멸되도록 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런 마음의 완악함으로 멸망받게 된 사람은 고통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으니까 죄 못 짓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 더 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디 놀러 다니지 못하고 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보통의 그런 악인은 고난이 있어서 회개케 하지만, 가망이 없는 그런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이 세상에서 불로 연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을 좋아할 까닭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사람들. 우리는 신앙의 연단이, 그러니까 요즘에 어쨌든 올림픽 메달 따는 그런 선수들의 고난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참 얘기하기가 좀 거북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메달을 따고 그러려면 고난을 주어가면서 열심히 훈련시켜야죠. 열심히 훈련시켜.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금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메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난,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되지 않는 금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 가장 강한 복음을 만들고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불 가운데 도자기를 구워야죠. 천도 미만에서 흙을 구우면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자연 석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녹아서 그 미세한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녹지 않으면 그릇이 물이 셉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강렬한 불 가운데 그걸 구우면 그야말로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자연 그런 그것들이 석영이나 그런 것들이 녹아가지고 미세한 구멍을 메꾸기 때문에 도자기처럼 쇳소리가 나고 단단해져요. 그럼 물이 새지 않아요. 그 인생이 새지 않아요. 불이 얼마만큼 더 강렬하게 그 질그릇을 달구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빛나는 도자기요, 복음이요,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연단을 갖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웁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꾸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나아가서 살다 보니까 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우리는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 규칙을 지키고 일정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가 쉬운데,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제 길로 간 것이 고난을 겪으면 이제는 정해진 길로 걸어가는데, 그 정해진 길이 성경의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우리를 교정하는 것이 낫지, 이 세상에서 교정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바로 올라가면 그거 큰 문제죠. 그죠? 천국에서도 사실 그때 교육을 시킨다고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땅에서 교정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고치고 생활 고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는 그런 보장도 조금 위태롭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사람하고 이 땅에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산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차라리 지금 고생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훨씬 더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순종을 배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도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방탕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로 만드신 사람.
고난이 많다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유혹과 죄가 다가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죄 짓고도 편안한 사람은 그건 가망이 없어요. 죄 짓고 고생당하는 사람은 결국 죄를 끊습니다. 범죄했는데 그 사람 멀쩡하면 되겠어요? 범죄하면 가다가라도 어디 넘어지고 그래야지.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따라서요, 고난은 죄를 끊게 해줍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보다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 아프지 않고 너무 고난당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지체 중에 죄를 범하거든 뽑아버리고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죠?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예수님이 그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죄를 끊게 해주는 것입니다. 끊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성숙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괴로움과 고난이 다가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떠받들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배후에는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잘 대해주고 우리를 친절하게 해주고 존경한다. 그것은 유혹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어울려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세상과 부딪히고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면 할수록 세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유혹의 마음을 뺏겨서도 안 되고 내 육신의 안일과 편안함으로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화목하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너희는 버림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될 수 있으면 더욱 친절하고 사랑과 화목 가운데 살아가되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우리 마음에 소금을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의 경건을 벗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인데 예수 믿는 자녀를 어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고난을 하나도 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난 예수님 믿고 이미 세상의 눈 밖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조정하는 나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눈 밖에 난 사람.
우리는 세상의 왕따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굳세게 먹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변절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런 것에 어울려 살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시시하게 여기고 더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끊임없이 마귀가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시련에 굴복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경건하게 안 사니까 마귀가 안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편안하게 잘 됐다. 그것은 마귀 계획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으로 고난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의 심령이 깊어져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같이 통과한 사람을 생명의 동지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을 같이 걸어간 사람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동지애와 사랑의 결속력을 갖는 것이죠. 군대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나는 훈련 받지 한 달밖에 훈련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초 훈련만 받고 했기 때문에 별로 심한 훈련을 받은 것은 없는데, 그때에도 그 훈련 조교가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커피물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 커피물을 빼야 된대. 그러면서 막 괴롭히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커피에 입 막힌 사람은 군대 갔다 오면 커피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하여 그런 자기 애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심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은 더 동지애가 있고 사랑하고 이제 목숨까지 바쳐서 어울려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과 동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우애가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목숨까지 바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성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은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죄악의 누적과 우리 개인죄의 범죄로 인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고난은 원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원래 일하고 힘들게 살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품고 그와 같이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깊이 걸어가면 예수님과 참으로 하나가 되고 더 가까운 믿음의 자녀요 동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그냥 어렵고 힘든 것을 무조건 한탄할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없앨 것은 없애고 지킬 것은 지키고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것은 헤쳐나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